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려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한 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중심을 따라 서워가는 구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오늘은 에베소서 18번째 시간입니다. 4장부터 바울은 이 교회론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합당한 일 무엇이었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합당한 일 무엇이었죠? 자라남이었죠. 교회로 모인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설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서 증언은요,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죠.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재판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증인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만큼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명을 걸 만큼 엄숙하고 중요한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은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특별히 너희가 몸담고 있는 잠실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우리 역시 더 이상 잠실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그 이방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7절 중반에 보시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타이어 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텅 빈, 공허한,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목적 없이 사는, 초점이 없는 삶, 그래서 허탄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뭔가를 위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에 참된 초점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허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연륜은 얼마 안 되지만 인생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쎄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고 자식 다 키우고 이제 좀 쉬려고 하면 꼭 그때 아파서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열심히 번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또 건강을 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되찾겠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벌었던 돈 다 써버리고 결국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이 없는 그 허망한 인생,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초점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팩트 체크하죠. 영적인 무지, 마음의 굳어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인 죽음. 먼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여기서 총명은 지성이죠. 지성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보따리에 지성이 꽁꽁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EBS를 보았는데요. 이화여대 석자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한때 물고기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가미로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밖 세상이 궁금해서 자꾸 물밖 세상을 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아가미가 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까? 반기입니까? 이 얘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추앙받던 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이 말하는 지성의 모습입니다. 지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지성을 자랑하고 높이지만 그 지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헛똑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보자기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방인들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에 대한 굳어짐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서 아무리 강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4가지 마음이죠. 첫째는 길가, 이제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옥토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굳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라는 마음밭이죠. 굳은 마음 중에 가장 단단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오히려 어렵고 딱딱하다고 느낍니다. 말씀을 밀어내고 그래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만 전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마음밭이 더 굳어지고 더 딱딱해집니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이 오고 영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며 그 말씀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죽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압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일시적인 은혜 또한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굳은 마음이 바로 이런 세 가지 밭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밭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세 가지 밭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거듭난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이방인의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속에 갇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말씀의 생명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으로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리고 이런 내적인 상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그 밑에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음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피부가 굳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일시적인 후회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찌르는 말씀을 들으며 튕겨져 나가는 역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방탕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방탕의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삶을 구별되어 지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탕의 의미입니다. 이 방탕에 자신을 노예처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끈을 하나하나씩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요, 지속적인 욕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 뒤에 for more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자극적인,
더욱더 강렬한, 그러니까 더욱더 강력한 욕구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채우면 채울수록 좀 더 강한 욕망에 붙들리는 순간 더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감각이 없기에 모든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 뉴스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수사되고 있는 어느 클럽의 사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VIP 룸에서 마약을 하고 이 사람들 다 보는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장면을 대놓고 이렇게 구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간에 떠들고 있는 어떤 분의 동영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에서 개하고 수건하는 그 장면이 담겨있다는 그런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더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붙들린 순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욕심을 붙잡기 위해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붙들려 자신을 방탕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그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움직이는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뿌리는 욕심,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부패한 인간이기에 욕심은 더욱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모든 방탕에 하나씩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붙들려 더러운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욕망에 그 사람의 전 인생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씩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남는 것 없는 허망한 마음에 이끌립니다. 마음은 굳어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 복음이 결국에는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함에 내던집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욕심은 살아있기에 그 욕심에 노예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진리의 말씀이 경고하는 모든 더러운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 아실 텐데요. 과거에 MBC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하신 분이십니다. IMBC 사장까지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 지위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놀기도 굉장히 잘 노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분이 내성적인 분이신데 또 술만 먹으면 술술 말이 잘 나오니까 이 술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또 골프도 엄청 좋아하셔서 죽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것이 세계 100대 골프장을 돌면서 한 번씩 치고 오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골프를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물질의 욕망까지 있으셔서 그렇게 보셨는데 노름까지 좋아하셔서 이 산발간땡 잡는 거, 직고땡이라고 하죠. 네,
저도 좀 해봤는데요. 에이스 3개 딱 뜰 때 그때 그 진한 감동, 그만큼 세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 붙들릴수록 for more, 그러니까 점점 더 강렬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에 붙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교회에 오셔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이 교회에 오니까 이 성도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울며 불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밖에서 다 버려두고 온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돈, 명예, 성공, 다 자기가 밖에서 내려놓은 그것 얻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 왔는데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버리고 온 그 배설물들을 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 건가?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Why Jesus 아닙니까? 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것, 거기에 뒤처지면 불안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도달하려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는 이방인들 중에 가장 성공한 자가 되라고 뒤처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두가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학위와 학벌 안에, 세상의 부와 명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생명과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영 단번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방인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22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 여러분, 이 부분도요, 좀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정확히 거짓의 욕심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욕심이 거짓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이끄는 욕심이 우리를 결코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네가 바라던 그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잠시 재탕을 하겠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구멍난 하나님의 자리를, 그래서 그 구멍남으로 인한 그 공허함을 끊임없이 인간은 무언가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의 것들로 그 공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무언가로 끊임없이 메꾸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권력으로, 누군가는 쾌락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끊임없이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그런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채워야 할 것을 발견합니다. 또 내가 채워야 할 빈자리를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공허함과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해 보면 더 큰 공허함과 결핍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보십시오. 버닝썬 김학의 장자유신 사건, 이러한 사건들에 교집합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인기를 가졌던 없는 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같이 가진 자들의 타락입니다. 왜 가진 자들이 이렇게 미끄러집니까? 돈만 있으면, 출세만 하면, 권력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결국에는 채워지지 못한 것 아닙니까? 돈으로 채워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돈을 벌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에 마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끝은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결국 그 거짓된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썩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욕심에 이끌려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강조하는 것, 세상이 주목하는 것, 세상에 매료되는 것에 이끌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쫓는 것들을 똑같이 쫓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소속과 신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속한 그 부요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삶의 부르심은 여러분 언제나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시대를 해석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욕심에 이끌려 불의가 판치는 시대에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주는 힘으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의 방식, 그 거룩함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의 부르심 속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과 부패함이 새사람인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앞뒤에 있는 것들은요 부정 과거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놔두면 우리가 죄밖에 더 짓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놔두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안락과 정욕을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초를 뿌립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도록, 세상의 거짓된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쟁기질을 통해, 기도의 쟁기질을 통해 잡초로 무성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늘 새롭게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사도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거짓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